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이제 12월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마지막 달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무슨 꿈을 이룰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내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꿈을 이루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품과 또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세상 일에 너무 바쁩니까? 예,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혹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이 아닙니까? 사실 미움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남이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 미움이 들죠.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아주 미운 감정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인기 있고 잘 나갈 때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형통할 때에 그때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파고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과연 주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죠. 예. 그런데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미워하지 말아야 하거늘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기 질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교만의 근성이 있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시기 질투가 생기면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미움이 살인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좀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한 무슨 사고가 생겨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비추십시오.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릇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왜 동생은 제사를 받아주고 왜 나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런 질투심에 미운 감정으로 동생을 죽였던 것입니다. 또한 에서가 그랬습니다. 동생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화해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에서는 동생을 만날 때까지는 미움의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러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보세요.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질투와 미움의 화신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요. 그때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뉘우쳤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죠. 백성 눈치나 보는 이 사울 말이죠. 왕의 자리를 유지해서 백성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자리를 빼앗지 말아 주소서. 그대의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권능받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아예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된 것이 모두 자신의 욕심, 그 탐욕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외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참 아주 비천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사울이 솔직히 누구나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왕인데 나보다 못한 저 다윗이 나보다 더 공을 세워 그 백성들이 그걸 칭송을 해?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거 왕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누구나. 그런데요. 그러한 미운 감정과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파멸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인간이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한 상상과 마음을 품으면 파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길 걷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의 뿌리와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어땠죠? 9절부터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온통 신경을 다윗에게 쏟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 다윗 놈이 어떻게 백성을 선동해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 온갖 잡대한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생각만 하는 사울에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을까요? 한 가지 왜곡된 생각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의 이유가 되면서 삶 전체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문제로 사람이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문제로 미쳐가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사울을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을 주목하니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몰리게 되죠. 미움으로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고 나라를 치리하는데도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고 자신의 삶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보면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미움과 살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틈타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대화가 안 되죠.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있는 그 주변을 보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남을 기쁘게 하고 발전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보거든요.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흐트려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을 캐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빠져 있는 잘못된 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고 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예. 그 틀이 깊은 상처일 수 있고 미움과 원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대화커녕 상식적인 대화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설득한다든지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것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뭐 어떻게 고쳐보려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약간 두면서 기도해 주면서 할 말만 해주면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악한 사단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줍니다. 그 사람을 만날수록 마음에 허무감과 위축감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죠.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두서가 없어요. 이상한 말만 무수히 늘어놓는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말하는 순간에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긴 하는데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사울의 경우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면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자기 자리 차지할까봐. 그래서 너무 미운 나머지 믿음은 고사하고 상식적인 생각, 상식적인 말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악령이 힘있게 틈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이 사단이 세상에 임금이 돼서 사람들을 막 혼동시키고 죄짓게 하고 막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에게 잘못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대신 사단을 영접한 우리의 인간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 악령 아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놔두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요.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악령의 역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틀을 깨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힘있게 악령이 내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데 한쪽에는 다윗이 평화스럽게 수금을 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한쪽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한쪽에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여지없이 다윗에게 창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청차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예,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사단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해하려 해도 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사울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일상 패턴은요, 하나님을 늘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자기 탐욕대로 살아요. 평생을요, 시기 질투 미움 속에 삽니다. 자기 욕심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직 시기와 질투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나머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쳐내는 일에 오로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막 죽이려 해요. 사람이 누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용서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잣대로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요. 무서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그 인품을 담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자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세요. 누구의 공격을 받고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여요. 예, 아주 약해 보여요. 왜? 때려도 공격하지 않는데, 피해 다니기만 했지, 막 맞대응하지 않는데, 저 사람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맞대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그래서 혈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고, 나중에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막 혈기등등해가지고, 예, 군사를 대동하고, 막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10년 이상을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등등하고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것처럼 막 큰소리 치며 다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자기의 뜻대로 형통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누가 때려도 힘없이 맞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늘 세상의 풍파 속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약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의거해서 보면, 또 여기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살기등등해서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 저 사람 성공하고 저 사람 막 형통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다 그냥 병 가운데 살고 기도해도 별로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녔죠. 같이 혈기를 풀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 할 도리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남들에게 칭송을 받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세상 악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몇 번씩 넘어지고 연약하게 보일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세상 권세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고 평안을 유지하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창을 던져도 막 약삭빠르게 피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두려움 느낀 거죠. 다윗이 자기 곁에 있으면 안 되겠거든. 예,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것이 싫어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천부장으로 삼아서 국방의 일이나 하라고 본문 뒤에 17절에 보면 군인으로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으라고 그렇게 군대를 보낸 것이죠. 예.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맡은 일을 하는 데에 칭송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늘 주목하고 세상 일에 늘 주목하고 그래서 늘 미워하고 한탄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 분별하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지만 오로지 그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원한 품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혈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에너지를 자기가 하는 일에만 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때문에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고 자기 할 일만 하는 다윗처럼 원한 품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거로 나는 믿음 생활한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만 출석했다고 해서 주일 성수만 했다고 해서 11조 드리고 헌금만 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은요, 그것도 하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니 교회 출석하면서도 정말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또한 직장생활, 사람 만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집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정말 믿음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로지 백성을 돌보고 맡은 일에만 지혜롭게 충실히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됐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령에 붙잡혀 살아요. 끝까지 다윗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이 그거 잘 알잖아요. 예? 굴에 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예?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선체를 베풀잖아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랐던 측근들에게 무슨 소리 들었어요, 다윗이. 그럴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의 말이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더 고난의 길이 길어졌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고난이 오고 더 이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요. 여러분, 이 왜곡된 생각 때문에 사울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첩경입니다.
세상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질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게 바로 미움과 질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 예? 사울처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야, 그렇다. 보면 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안 고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 사람의 근성과, 예? 기질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고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고침받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과 오늘날의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때로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죠. 시기 질투 여러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를 우리는 알죠. 그래도 잠깐 남을 미워한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십니다. 고쳐 쓰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나쁜 생각을 했어도 주여, 저를 고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녀된 이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그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안에서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 실패하고 내가 때로 여러 가지 역경을 이제 만난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는 가치 속에서 나를 존중하면서 나를 보면서 살아가세요.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12장을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